몰랐던 일들이 이렇게 계속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 뭐 그런 것도 포함해 갖고, 아니,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따르고 있었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이 질문은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재림교회라고 했습니다. 재림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가브리엘을 루스벨의 후임자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개신교회에서는 혹시 어떨까?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세 가지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루스벨의 신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서적으로 연결해갖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 재림교회 말고 없고, 그래서 루스벨의 신원에 대해서는 이사야 14장 12절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14절부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루스벨이 하늘 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었던 것. 그 두 번째, 가브리엘이 루스벨의 후임자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일단 이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세 번째, 또 흥미로운 것은 미가엘이 나오죠. 미가엘. 미가엘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린 100% 예수님 그러죠. 미가엘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이걸 찾아 들어가면서, 야,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흥미롭다. 그래서 제가 안산교회에 있을 때 이거를 한번 더 찾아보고, 또 저녁 우리가 금요 성경 연구 시간에 이제 하나씩 더 찾아야겠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미가엘, 그죠?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일들이. 그 다음에 그러면서 천사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이제 두 번째 시간, 루스벨에 대한 겁니다. 가브리엘. 답. 성경에는 분명히 가브리엘이 루스벨의 후임자이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연구도 하지만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문학적으로 행간에 이 글과 글 사이에 숨은 뜻을 이제 찾아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제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암시적인 것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런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명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와 반면에 언급되지 않은 또 70인 제자들도 있고 그 이름들도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찾아서 저희들이 오늘 또 가브리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남자, 이제 그런 뜻이래요. 또는 영웅,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엘자가 들어가는 이게 엘자는 하나님이란 이제 히브리 말이죠. 그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엘로힘, 그 대표적인 이제 말이거든요. 엘. 그 미가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 이름 자체가 이제 미가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가 이제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 제가 이렇게 나온 책들을 참고해 보면 개신교에서는 네 천사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천사장. 첫 번째가 루시퍼, 루스벨, 가브리엘, 미가엘,
그 다음에 라파엘. 그 미가엘도 이제 네 천사 중에 한 천사, 네 천사장 중에 하나. 그런데 미가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인 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거예요. 나 말고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치 미가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때 이제 임마누엘.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에 이제 엘자가 들어가죠. 누가 있어요? 다니엘.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이 원래 누구예요? 야곱인데 뒤에 보지만 이제 분이엘, 그 야곱이 씨름한 장소가 나중에 분이엘이라고 불렀거든요. 야곱이 씨름한 곳.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 야복강가 거기를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그랬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긴 다음에 이름을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엘자가 들어가죠. 하나님이라는 이제 뜻이 다 들어가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니엘, 그리고 요엘. 엘자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칭호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이나 아니면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는 장소에 이 엘자가 들어갑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남자 이런 이제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일을 하는 이 천사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천사들도 이름이 아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런데 이제 천사들의 이름 가운데 언급된 이름은 가브리엘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 견해입니다. 재림교회 견해는 이 가브리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주석 10권 188페이지 누가복음을 주석하는 그 부분에 이 가브리엘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브리엘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부리는 영으로서, 이 부리는 천사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을 지도하는 하늘의 총리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천사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그들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뭐하는 이제 존재예요? 그들을 지도하는 하늘의 이제 총리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의미에서 그는 이 지구에 파견된 하늘의 대사이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 저희 교회 주석에서는 이제 이 말씀에 권위를 부여해서 이제 주석에 실은 겁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지구에 파견된 하늘의 대사이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에 대한 생각을 여기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한번 그 의미를 이렇게 좀 좁혀 생각하시면 이 가브리엘이 어떤 존재이다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디로 이제 파송한 대사라고요? 이 지구로 파송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제 대사다. 이 말에 대한 의미는 뒤에 좀 설명을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아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가브리엘은 루스벨이 타락함으로 빼앗긴 자리를 대신 차지했고, 그것이 시대의 소망하고 대쟁투에 나오는 이제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제 언급하기를 루스벨의 자리를 대신 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명예와 지위가 그리스도 다음이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두 번째, 첫 번째 하늘의 총리라고 하는 표현을 좀 준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다음에 총리, 국무총리가 두 번째 이제 그 직무, 권위,
또는 책임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삼위 하나님을 이제 성부, 성자 하나님 다음에 주위에 있는 것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독교의 그 견해입니다. 이 가브리엘에 대한. 근데 이제 이렇게 의미는 같아요. 첫 번째, 이 호크마 주석에 보면 천사 중 고위 가운데 1인 그랬어요. 고위 천사. 그 아마 천사장으로 생각을 해요. 네 천사장 가운데 한 천사장. 그 천사 가운데 고위직. 아마 천사들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 또는 신의 계시자로서의 기능을 가졌다. 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이 이제 4번 나와요. 근데 그 가브리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계시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이 이제 맞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 주석은 일단 저희 교회에서 발행한 주석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이제 공포하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성경 주석 있으시죠? 그 책에 보면 이것은 예언의 신하고는 좀 달라요. 예언의 신은 어떤 면에서 재림 교인들이 돌려보는 책으로 볼 수 있어요. 회람하는 책이면서 이 책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 외부인들에게 우리가 문서 전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급을 하죠. 근데 1차적으로는 재림 교인을 위한 책이라고 하면 저희 교회 성경 주석은 재림 교인의 책이기도 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의 교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믿습니다는 책이에요. 그런 책이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28개 기본 교리 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책은 우리 이런 색깔, 갈색으로 나온 12권짜리 성경 주석책이죠. 그 주석책에 이제 그걸 표명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실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이단 이야기가 나올 때 저희 교회를 이단의 반열에 둘 수 없다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일부 의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제 통일교회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신전 이런 데는 교회에서 공식으로 발행하는 주석이 없어요. 성경 주석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네끼리 이렇게 믿어서 우리끼리만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가브리엘이 루스벨을 이어서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이거 우리만 이제 통하는 우리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가브리엘이 이해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반 주석책에 보면 그렇게 표명한 책이 없어요. 톰슨 성경, 이렇게 성경 가운데 가장 주석을 이렇게 잘 붙인 이제 책이 톰슨 성경인데 다니엘서 8장 16절에 가브리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석을 하면서 이 천사는 종종 여러 사람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브리엘의 이름이 나와 있는 성경절이 4곳입니다. 딱 4곳인데, 자, 여기 있는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에 다니엘이 이제 계시받을 때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의 목소리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또 다른 여기 보면은 세 존재가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이고요. 이 예수님께서 외쳐서 누구한테? 가브리엘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 사람은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은 이 성경에 처음으로 이제 가브리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가브리엘에게를 막 불러요. 누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한 사람의 목소리로 가브리엘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누구에게 깨닫게 해줘라?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줘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 이해하지 못했던 이상이죠.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 될 것 같은 그 세상 마지막 그 사건을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 깨닫게 해주는 이상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로 이제 등장을 해요. 두 번째, 다니엘서 9장 21절에 다시 한번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여기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구예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나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나에게 왔다.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은 아까 저희 교회 성경에 주석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이제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부여할 수 있죠. 아, 가브리엘은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 가운데 대사와 같구나.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9절 26. 이것은 이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때 그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그 잉태하는 것을 알려준, 그래서 이제 잉태고지, 수태고지 그런 말을 써요.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또는 마리아에게 임신했습니다. 그건 원래 의사가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하냐면 가브리엘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것은 이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갖고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알려준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 1장 26째 달에, 그러니까 6째 달 전에 침례 요한이 잉태했고 그 다음에 6째 달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누구한테요?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게 딱 4번이에요. 4번. 근데 벌써 이 4 성경절을 통해 보면 가브리엘이 보통 천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맡았구나. 보통 기별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기별을 전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 그 임재하는 곳에 이 서 있는 천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직분을 가졌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이렇게 의논하는 어떤 이런 이제 좀 이 직분을 가진 이런 이제 천사인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궁금하니까 무슨 근거로 가브리엘을 루스벨의 후임자로 보는가? 사실 또 생각해 보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은 없어요. 이게 구원 얻는데 이렇게 이걸 꼭 알아야 될 것은 아닌데 이제
루스벨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브리엘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브리엘을 보다 보니까 이 가브리엘을 루스벨의 후임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는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한번 이렇게 연원을 좀 찾아가는 거죠. 가브리엘을 루스벨의 후임자로 보는 것은 루스벨의 직위와 직능을 볼 때 루스벨 앞에 이제 루스벨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루스벨을 볼 때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제 빛의 전달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계명성은 그 빛을 이렇게 전달한다.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 빛을 이 전달하다. 이렇게 루시퍼의 루는 이제 룩스 이게 빛의 어떤 조도에 관한 이제 용어고 페로 이 말은 전달하다. 그러니까 빛을 전달할 정도니까 얼마나 빠른 존재예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공간을 이제 초월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보냈다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또 1시간 살펴보죠. 우리가 이제 수호 천사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또 봐야 되거든요.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가 다 있다 그랬거든요. 그 말하는 이 수호 천사 역할이 도대체 뭐냐 생각할 때 이 천사의 능력, 그 다음에 천사의 어떤 직능이 뭐냐 볼 때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역시 우리를 이렇게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가 있다 그러셨거든요. 천천만만의 천사 이미 다 창조가 됐고 그 천사들의 능력은 또 어떠한가 생각해 볼 때 살펴볼 만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은 이제 뒤에 이제 사진 나오지만 덮는 그룹은 어디에 있는 게 덮는 그룹이냐면 지성소에 보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거기에 그룹 천사가 둘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했고 루스벨이 그렇다고 하면 가브리엘도 자 성경에는 분명히 후임자라고 하는 말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루스벨이 한 그 직분에 대한 걸 성경에 말씀하신 걸 볼 때 가브리엘도 후임자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다니엘서나 누가복음에 다니엘이나 마리아나 사가랴에게 중요한 기별을 전하는 것을 보았을 적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루스벨처럼 덮는 그룹의 그 존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빛의 전달자라고 하는 능력을 받은 그 존재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스벨이 타락해 땅으로 내어 쫓겼으면 누군가는 당연하게 그 직을 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안 해도 성경은 이제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둔 거예요. 근데 예언의 시는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말을 안 해도 우리가 한 국가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탄압돼 갖고 파면당했으면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아주 명시적으로 가브리엘이 루스벨의 후임자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루스벨이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다니엘서나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루스벨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오진 않아요. 안 나오죠. 근데 뭐는 나와요? 가브리엘은 나오거든요. 아마 루스벨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름을 제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대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하면서 나오죠. 마귀에 대한 것으로 표현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가브리엘도 당연하게 이제 천사장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상응한 직위와 이제 직능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서 왜 그러면 가브리엘을 이런 그 능력을 가진 천사로 보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 다니엘서 8장 16절에 이상을 이제 깨닫게 하는 기별을 가졌죠. 뭐 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니엘, 사가랴, 마리아 또는 요셉한테도 전했어요.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지만 마태복음에는 누구한테도 나타났냐면 요셉에게도 나타났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이들에게 기별을 전한 자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 힘을 주었으며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겟세마네 동에서 피땀 흘려 기도한 예수님께 이제 격려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을 격려했을 때 누가 격려했겠는가? 그 주의 사자가 누구이겠는가? 그분과 폭도 사이에 개입하고, 이건 이제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진 않는데 폭도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 이제 완전히 이렇게 잡아서 취하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낭떠러지에 밀어뜨려 갖고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이럴 때 주의 천사가 개입을 해서 그걸 막았거든요. 그때 그 천사가 누구냐? 가브리엘입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한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 성경의 표현이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기서는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그 천사라고 하는 말은 그는 뭐예요? 이렇게 지칭한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그 종 요한에게 할 때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그가 이렇게 지칭됐거든요. 더라고 하는. 근데 그 천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계시를 아들 하나님에게 주셨고 그에게 주사, 그 아들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주신 거예요? 가브리엘에게 줘갖고, 가브리엘이 그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를 누구에게 줬다는 말이냐면 그 종 요한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별이 분명히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고, 이 기별이 전달되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줬냐면 그 천사. 그 천사예요. 이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앞에 다니엘서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다른 천사가 성경에 등장하진 않아요. 이 기별을 줬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이제 이 의미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1장 19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게 아무나 이제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동행한 두 천사 중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실 때 두 천사가 꼭 등장을 해요. 무덤을 열어 구주를 나오라고 명령한 자도 가브리엘이었다. 근데 성경에는 가브리엘하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 12절 또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을 때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마리아하고 이렇게 이제 갔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서 있고요. 또 요한복음인가 보면은 한 천사는 머리 이편에, 한 천사는 머리 발편에 서 있다는 얘기를 해서 늘 두 천사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두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좀 이런 의미가 포함됐다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에 두 천사가 있잖아요, 그룹이. 그러면 아마 루스벨과, 이건 제가 생각 좀 해본 거예요. 루스벨과 가브리엘이었는데 이 루스벨이 타락한 다음에 가브리엘이 뒤를 이었고 그 다음에 한 그룹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또 세우셨을 것 같아요. 한 그룹을요. 근데 이 두 천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하는 동안에 두 천사는 늘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무덤을 열어 구주를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아마 시대 소망이 이럴 거예요. 일어나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부활하시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선언을 한 이 천사도 가브리엘이었고,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승천하시 예수님 향해서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어째 하늘을 쳐서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자. 그때 이제 두 천사가 예수 승천하실 때 옆에 있었는데 이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룹의 모습 두 천사.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럼 가브리엘 천사 말고 한 천사 그룹은 또 누구일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이것은 성경에 뭐 전혀 언급되지 않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잠깐 에스겔서를 보다가 에스겔서에 네 생물이 등장을 하죠. 네 생물이 이제 네 바퀴와 함께 막 네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좀 약간 살펴볼 좀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사실들에 비춰볼 때 가브리엘이 루스벨에 가졌던 직위를 계승한 천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화이트 선지자가 70년 동안 계시를 받았어요. 2000번 계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짧은 계시는 한 3, 4초짜리래요. 이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번 누가 스카프를 잃어버렸는데 스카프를 가져간 사람을 뒤에서 분란이 생겨갖고 있었는데 화이트분이 그걸 봤어요. 꿈에. 근데 누가 이렇게 가져간 걸 보고서 그 내용을 참 희한한 건데 3, 4초짜리가 있고요. 가장 긴 계시는 4시간짜리 계시예요. 4시간짜리 계시는 건강과 식사와 음식물에 관한 계시가 4시간짜리, 그 유명한 오스곳 계시라고 이 계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2000번 받았고 이게 이제 사실 참 이게 이 포함된 의미가 굉장히 이제 넓고 깊고 그런데 은혜도 많고 반면에 뭐도 많냐 의혹도 많아요. 사실 받은 그 빚과 이거 엄청난데 이게 정말 그 계시를 받은 게 맞냐? 도대체 계시를 누가 줬냐? 이런 게 이제 교묘한 거 밖에서 사실 많아요. 한 번은 아들이 WC 하이시라고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어머니께서는 종종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는데 낮에도 받지만 낮에 이제 뭐 장례에 있어 설교하다가 계시를 받죠. 그러면 영광 그러면 갑자기 그냥 그 모인 데가 아주 거룩해지면서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화이트 부인이 많은 경우는 밤에 이렇게 받으셨대요. 꿈속에서. 그 낮에 받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이분이 이제 사람들이 보는데 아니면은 맨정신에
계시 가운데 들어간다 하는데, 꿈에 봤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꿈쟁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그때 이제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럼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 계시를 받을 때 그 꿈에 계시를 받으셨는데 그 꿈에 그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와이프분이 말하기를 이런 이제 말씀하죠. 이게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있는 말씀인데요. 낮에 계시 가운데 나타난 같은 천사가 밤의 꿈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천사를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기별로 안다 그러셨어요. 이걸 보아서는 아마 천사도 사람처럼 좀 얼굴이 다른 것 같아요. 천사도. 똑같을 것처럼 생각은 들었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사람도 얼굴이 각각 다르고, 나무 이파리도 다 모양이 다르다 그러죠. 심지어는 눈도 결정체가 모양이 다 다르대요. 전자현미경으로 찍으면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눈도 똑같지 않다 그런 거 봐서 천사도 화이트분이 볼 때는 분명히 화이트분에게 기별 전한 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천사를,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가브리엘이다. 뭐 믿으시든지 이건 우리 교회는 그런 기별은 없어요. 화이트분도 가브리엘이다 말씀을 안 하셨는데 늘 같은 천사라고 그러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다니엘이나 요한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특별한 기별을 보내셨을 적에 이 보내셨던 천사가 아마 이 천사가 아닌가. 그 화이트분도 몇 번 죽을 뻔했잖아요. 한 번은 중풍이 사단이 몸을 쳐갖고 대쟁투 기록할 때 죽이려고 했거든요. 중풍을 맞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천사가 막은 거를 나중에 계시 가운데 보았기도 했고요. 열차 타고 가다가 열차를 충돌시켜갖고 죽이려 했던 있는데 그때에도 천사가 막은 거를 나중에 계시 가운데 보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궁금해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수호 천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천사를 두셨는데 이 천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생각해야 될까? 이 내용은 아마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미가엘은 누구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주 복을 더하셔서 이 말씀을 찾아서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